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7절을 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인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이웃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인관계는요, 정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요. 특별히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의 비유의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을 비유로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어떤 자가 1만 달란트의 죄가 있어서 갚을 길이 없어요. 도저히 평생을 해도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는데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친구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으라고 안 갚으면 막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어가서 옥에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동료가 500데나리온 작은 돈인데 그거 갚기까지 감옥에 가다는 걸 보고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인관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37절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참 비판하는 게 많죠.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놔두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계속 그런 게 많습니다. 참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매 선거 때마다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대인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의의를 해가고 살겠죠. 근데 우리는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고요. 또 인격적으로 또 우리가 연말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또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절제하고 죄를 이길 수는 있어도 죄의 유혹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저기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리고요. 이렇게 저 세리는 죄를 졌지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겁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가늠하지 않았느냐? 그럼요, 우리가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한 것이라. 이러니 가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언제 사람을 죽였습니까?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단인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인데 말씀을 다 지킴으로 의인이 됐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 그들은 부딪힐 또래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는 뭐냐, 부딪힐 또래 부딪힌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오신 거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인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을 붙들어 놓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왜 질문했나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풀어줘라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이 여인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뭐 예수님이 저런 분이 있어. 그러니까 진퇴양난으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겸손하게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로 놓아서 시험하려고 온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질문을 하기를 맞이 아니했고 이에 일어나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고 오직 여자와 그 가운데 여자만,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에 없느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요. 자,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범죄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정죄해요. 그렇죠? 그럼 마귀는 참소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형벌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고요, 마귀가 참소할 수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대인관계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렇죠? 그를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럴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죄를 짓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아담의 자손인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희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크게 하십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변호 너희가 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5절 다 같이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어요. 그렇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남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 후에야 회개한 다음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 한 번 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여가 하나님께 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을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성경은 요소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직고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 율법은 정죄해요. 마귀는 참소, 고자질을 해요.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죠. 형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 8장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결코 율법이 정죄할 수 없나니. 자, 33절 34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지 계신 자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니 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비판하지 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실수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자꾸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죄를 지을 때 정죄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기도하고 나도 조심해서 나도 넘어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대인관계.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8절 읽읍시다. 크게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첫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 대인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준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자 12절 제가 읽어요. 13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오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요.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어떤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나쁘게 행했던 자가 있다면 상처 준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허물을 사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대인관계. 주님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첫째는 뭐예요? 정죄하지 마라.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죠? 사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남에게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죠?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다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아니 용서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누가복음 6장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내가 너무 죄를 졌을 때도 주의 보혈로 씻어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 회개하는 거 잘하지만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아시겠습니까? 용서해야 돼요. 축복하고 주님 말씀이에요. 대인관계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천천히 교독합시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자, 봅시다. 70번씩 7번씩 70번이면 490번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 하라는 건 영원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나를 용서할 때 내 영원한 죄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제사 필요 없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영원한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영원히 계속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이제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내게 참소서. 내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35절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크게 다 같이 공동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론이야, 결론. 아, 그래요. 저도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충만하게 통성 기도가 터지고, 그때 막 친구 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뜨겁게 막 통성 기도가 터지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한 30분 동안 그 친구 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떴는데 조금 전만 해도 아팠던 위장병이 그냥 싹 나타나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는 응답이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또 하나 내 영혼, 네?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입에서 이런 말 했어요. 아니 주님, 이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하고.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주님,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내가 용서받은 거더라고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이 큰 용서를, 병 고친 건 두 번째고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때 느끼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내가 용서받은 자, 내가 이제는 살았구나. 내가 의롭다를 받은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고 나니까는 세상에 저에게 실수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죄가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누굽니까? 안재선 공산당 두 아들이나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를 나중에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넉넉하게. 그분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 아들을 죽인 자도 용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 지옥 갈 때에서 나를 구원한 거거든요. 이 얼마나 큰 용서예요, 구원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사랑을 왜 못 주냐? 사랑받은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상처를 자꾸 주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나에게,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는 내가 피해자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저분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거는 저 사람이 받은 것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줄 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불쌍한 거예요. 저거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고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하나. 안타까워. 그가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난 아프죠. 막 가시가 아프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용서를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각 마음으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용서 안 받으면 지옥 가야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죄가 있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떠나가라. 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이죠. 대인관계 첫 번째는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그 사랑 가지고, 그 용서 가지고 형제에게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4절로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교독을 했는데, 자, 대인관계 두 번째. 자, 14절부터 제가 한 절씩 교독.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16절 다 같이 합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난처하며 스스로 지인치하지 말라. 자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듯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좀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무 즐거워하면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 하지 말라. 17절 제가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자 21절 다 같이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대인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박해하면 응어리 가져가지고 평생 상처를 품고 살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상처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품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요.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삼키고도 남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불쌍히 도리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인세하지 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든 마시우고 그래야만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잊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전에 북한에 형제들이 250만 명인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었어요. 그래서 CCC 김중건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김중건 목사님이 이거 어린아이들이 다 굶어 죽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북한의 형제들이 죽어버리면 언제 가서 전도할, 살아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CCC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여름 실현회 하는데 헌금이 10억 원이 나왔어요. 10억. 옛날에 10억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뉴질랜드가 어디에서 저염소를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유를 주니까는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기름기가 없어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유는 틀렸고 그 우유 말고 저염소라고 해서 저염소 산양유라고 그러죠. 저염소를 먹으면 설사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10,000명이 모여서 집회에서 북한의 형제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먹이려고 우유값을 받는데 10억을 모아가지고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저염소 산양유를 가지고 저염소를 사서 북한에 갖다 줬어요. 농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갔다 왔어요 거기에.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형제들을 참 원수처럼 볼 수도 있지요. 왜?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북한의 교회를 다 폐쇄하고 믿는 사람들 다 정치 수용소에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겨내려왔잖아요. 북한의 성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목사님들과 성도들로 인해서 남한교회가 부흥했고 남한교회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미운 거지.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미운 거지.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고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 전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왜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할 때 돌이 던져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피투성이 돼서 순교하는 현장에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며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안 그런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 두 아들이나 죽인 그 사람을 공산당 아니요. 나중에 안재선 씨가 이제 사형을 받을 때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안재선 씨 구명운동을 일으켰고 그를 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아줬어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니냐 말이에요. 그는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릇이 크고 뭐 성령이 충만한 것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한 것도 귀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어떤 사람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을지라도 일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쌍히 그 죄를 미워해야 되죠. 우리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게 그들을 선교 대상으로 받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인관계 첫째는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니 보세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죄를 얼마나 밉겠어 이 세상에. 아이고 한두 번은 용서해도 3번 4번 이 아주 이게 뭐 7번씩이나 이게 아주 용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할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잘못했으면 주님이 또 용서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들 형제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회개하고도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 31절 교독합시다. 에베소서 4장 자 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하자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그 받은 상처를 아직도 곱씹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가 우리 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고 용서해 줬는데 이 큰 용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도 그건 별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지옥 갈 죄를 주님이 용서했는데 내게 지은 내게 상처 좀 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넉넉히 용서할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요. 왜? 주님의 용서 안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용서하는데 당신 용서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용서 못 받았네. 주님의 용서 못 받았으면 난 죄인이야. 죄인은 지옥 가야 돼요. 안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 반석에 지은 건축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2절 교독합시다. 3장 12절부터 제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크게 합시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 주세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줘. 참고 덮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덮은 것처럼 덮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옛날에 잘못된 거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양쪽에 도돌이표가 붙어가지고 그냥 어쩌면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면서 자기가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몇십 년 전 얘기한 걸 또 해요. 또 해. 아이고야. 여러분 성경은요.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연장전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불의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이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주님은 내 죄를 아주 망각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처럼 주님이 나를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덮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인관계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내가 왜 하느냐.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잖아요. 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죠. 네? 정죄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넘어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잘못됐을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정죄를 하는 것처럼 너도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첫 번째는 뭐냐? 옆에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십자가 우편 강도도 용서했잖아요. 요셉도 용서했죠. 형제의 허물을 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오. 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당신 앞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용서했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세 가지 대인관계.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세 번째는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세 번째 대인관계는요.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관대하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그 35절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한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대인관계 세 번째는 주라. 주는 거예요. 베풀어 줘라.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 뭐 있습니까?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자 10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2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세계 선교하기 원했어요.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할 때 로마를 가야겠다. 로마를 복음한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비전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 원했는데 길이 자꾸 막히니까 편지를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한다고 했어요. 길이 막히니까 나를 로마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중에 갔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왕 앞에도 복음 전하고 순교했잖아요. 끝까지 갔잖아요. 자,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기 원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줍니까? 하나님에게 받아서 같이 성령의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면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져서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사가 있으니까 병든 자 붙들고 기도하면 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지잖아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이래서 서로 피차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하는 자가 은혜 더 많이 받아요. 저 사람에게 신령한 사를 나누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그러면서 본인도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 복음을 전하다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린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자, 42절 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한 그릇 별거 아닌데도요, 이게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소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가,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았느냐가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영원한 멸류관이 결정되어지는 이 귀한 기간을 어떻게 써야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인생이 70여 강급 80이라면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해, 감사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눈다면 그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출세하고 돈 벌려고 호화호식하려고 선교사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미국의, 영국의, 호주의 그 서구 선교사들, 그 젊음의 분들이 조선 땅 구원하려고 138년 전에 평양에 와서 황해도에 와서 복음 전했어요. 그들은 순교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와서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138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은요, 진짜 동남아 같은 그런 진짜 어려운 상태였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 부끄럽게 5,000년 역사에 931번의 외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였어요. 나라도 뺏긴 적이 있고 고려 때도 나라 뺏겼고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38년 전에 미국은 100층 빌딩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 조선 땅에 왜 왔어요? 그들이 구원을 2번 받으려고 왔나요?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냉수한 급이라 대접, 자기의 생애를 걸고 주를 위한 거는요, 그들이 성인군자인가요?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대접을 다 받아버리면 그 나라에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그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남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뺏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으면 뺏기는 줄 알았어. 시간도 뺏기고 행복도 뺏기고.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거짓말도 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죄도 짓지 말라. 아니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 예수님 내 걸 뺏어가려고 하셨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줬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천국 또 영광의 멸관도 주세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 대인관계 세 번째는 주는 자가 되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내게 은과금을 얻지만 내가 너에게 준다. 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줄 때 발과 발목에 힘 얻어 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준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그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세 가지 대인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 그럼 너도 용서받을 것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분부하신 이 세 가지 대인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40장